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자, 천사 있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천사 봤어요? 못 봤죠? 그러면 나와 천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천사 있어요? 있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그죠? 본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사는 있대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연결하면 여러분들은 천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는 있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걸 만들어 두지는 않았어요. 그 천사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말씀 한번 풀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압니다. 신명철 집사님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말하면요, 부인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부인도 자식도 중요하지만 좀 말 좀 통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진짜.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 만나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가끔 느껴요. 남자들이 수다가 더 많다. 아멘이시죠? 진짜 그래요. 남자들이 말 통하는 사람 만나면요, 너 그랬냐? 부터 뭐 자동차 이야기하면 자동차 이야기로 2시간 가고요. 뭐 또 이야기하면 카페 이야기로 막 가고요. 뭐 하여튼 남자들이 그래요. 말 통하는 사람 만나면.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와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하고 내가 논쟁을 할 수 있어요. 토론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 생각 다르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다르면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좀 받아주려고 하고, 그래서 좀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해요. 근데 정말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속내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만나는데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나에게 미사옥으로 막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뭐가 보입니까? 속내가 다 보여요. 얼마 전에도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막 말하고, 아유 목사님 목회 어렵죠 막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왜 찾아온지 속내가 다 보여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날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과 10분을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속내를 보이게 여러분 찾아왔다. 얘 왜 찾아온지 아는데 막 이야기해요. 그럼 10분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말상대가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자기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나왔대요.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 한번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로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저는 하나님 마음이 안 돼서 하나님 다 이해할 줄로 믿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게 이루어졌다 한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을까? 인간은 어느 정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뜻으로 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정말 마음 아픈,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란 뭘까요?
그래요. 우리 이은미 지사님 대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은미 지사님 집이 대화역하고 가까워요. 그 운정이 있기 때문에 대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화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화 맞아요. 근데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 걸어 오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내야 되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말을 걸어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 시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을 다 잘하시고 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말 걸어오시면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면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말하는 게 은혜예요?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은혜예요?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분의 말 걸어오심이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 걸어오시면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제가 정확히 시간 안 나는데 제가 아침에 오후에 잠깐 약속이 있지만 한 10시에 약속이 있지만 아침에 교회 일찍 왔어요. 근데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은 너무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걸어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가 들었던 예화예요. 자, 여러분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 정말 강아지가 자식 같잖아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에 가면 정말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완전히 다 개판이에요. 다 개를 들어서 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강아지를 기르는 부모로 그러면 안 되고, 강아지를 기르는 개주들의 가장 너무 사랑하니까 강아지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강아지가 내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할 때 내 사랑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또 강아지한테 바라는 것은 강아지도 좀 지가 아프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디 아프다, 너 어디 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개를 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나는 그것까지 안 가지만 그런 생각나요. 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강아지가 대변을 못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언제 좀 누고 싶을 때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강아지 주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자기는 강아지가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나는 강아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대요.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뭐 됐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우리에게 말 걸어오심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그분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말상대를 만나면 남자들이 수다가 늘어나듯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상대는 누굴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상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월요일 아침에 같이 말씀 묵상하는 모임에서 어떤 분이 간절히란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간절히를 어떻게 성도들은 설명할까? 그냥 말을 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간절히를 어떻게 설명할까? 자, 집사님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가 뭐 어떻게 기도할 건가요? 그냥 제 생각에. 예. 그러면 뼈가 무서지고 마음이, 그렇죠. 우리 좀 말씀하고도,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잘 이해를 못해요. 막 주님 하는 게 간절히 아니라는 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간절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간구와 소망을 그냥 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의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아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물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도와주면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당신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의 손이 움직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든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자, 우리 간절히,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한나입니다. 그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죠.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한번 앞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1장 10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흐느껴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원통하고 괴로운 일 많이 일어나요.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살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간절한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신약 성경에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장 간절하다고 생각해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하혈하는 거예요. 그걸 12회 동안 했으니 이 여자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했던 모습, 누가복음 8장 41절 4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가 12회 동안 하혈을 해요. 이걸 고치고 싶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못 고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쫙 꼭 잡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주님의 손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화의 상대는 자기 앞에 자기 걸 다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내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이런 거 원하고 하면서도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을 꼭 잡아보는 거예요. 당신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시든 나는 당신의 손을 믿습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말 걸어 오심입니다. 그분의 말 걸어 오심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의 상대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12장 1절 2절부터 본래 6절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어떤 느낌이세요?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헤롯 정확하게 이름이 아그리빠예요. 이 사람이 누굴 죽였어요 지금? 야고보. 여러분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릴 때 성경 퀴즈 낼 때 예수님의 수제자 있습니다. 누구예요? 라고 하면 애들이 손을 들었어요.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어디서 그렇게 봤냐 하면 예수님이 데려갈 때 항상 이 세 사람을 데려다녔어.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로마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손을 이용합니다. 자기들은 사람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손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해하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여러분, 간단한 말 같지만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던 야고보를 로마의 손을 빌려서 그런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자, 야고보 죽였어요? 그 다음 누구 잡아요? 베드로. 왜 잡아요? 죽이려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무교절입니다. 자, 보세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6월절을 지킵니다. 언제? 새해 첫째 달 14일 밤부터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며칠 동안요? 7일.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바로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무교절도 쓰고 어떤 때는 6월절도 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나고 그날 밤에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장 소중한 절기 6월절, 이때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당한 가장 위협을 받은 박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하고 누구요? 야고보.
이 두 사람이 다 죽을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옥에서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옥에서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재판받게 해서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었던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에 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 교회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교회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대요. 그 기도의 이름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간절히.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힘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한다고 많이 봐요.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왜? 충분히 뭐 기도 안 해도 그 사람 힘 빌리면 되고,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되고,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요. 저는 물론 기도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간절히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무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 믿으세요? 자, 우리 큰 소리 합시다. 믿으세요? 아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해요. 자, 간절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대요. 자, 이 손의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이 손의 이름은 뭐라고요? 천사예요. 아멘. 자, 봅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그리고 4명에 되는 경비병을 4조로 나눠서 지키라 그래요. 총 몇 명입니까? 16명. 베드로가 경비병 사이에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쿡쿡 찔러요. 일어나래요. 베드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빨리 일어서라. 그랬더니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풀려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요.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느라. 베드로 따라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대요. 천사가 막 데려가요. 첫째 초소,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로 하나 지났다. 그때서야 누가 사라졌다고요? 천사가 사라졌대요. 자, 질문. 이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자, 우리 앞에 힌트가 좀 있어요. 11장, 12장, 19장, 10장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따라 봅시다.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지금 고넬료는 말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록 로마에 부역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 여러분, 감동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천사냐 하면 자기 목숨을 내고도 자기를 희생하면서도까지도 하나님의 일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로마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그 사람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신명철, 권민철, 누구, 신하은 이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절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천사였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천사가 도와줬다.
여러분, 이 감옥에 베드로를 깨운 사람, 나오게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철문을 열어준 사람, 저는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일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들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사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기도하니까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의 손. 이 손의 이름이 뭐라고요? 천사. 자,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비자가 안 나오니까 내가 싱가포르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이 누가 이직 가서 좀 잘하고, 싱가포르는 잘 수가 없어요. 비쌌어. 성도 집에 가서 자는데 그 성도님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그 밥 먹으러 와서 갈비탕 하나 사주는데 거기 앞에 같이 왔던 분이 한 분이 저를 가만 보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럼 뭐 제가 비자 찍으러 갔는데 뭐가 바쁩니까? 갔더니 딱 예배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1000번째 자기가 1000번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자기가 헌금한 거 목사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같이 왔던 1000번째 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드리니까 다른 분도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도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1000번째를 다 받아왔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저한테. 또 비자가 안 나와서 너무 힘들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바로 쫓겨나기, 지난번에 5개월 나와 있어. 쫓겨나기 직전에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럴 때 있는데 우리 식당 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식당 주인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저희 식당에서 비자 내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비자 자리 하나 TO가 있으면요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TO 파는 게요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목사님 그냥 여기 하세요. 그냥. 와, 저한테는 천사였어요. 여러분 돈의 문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많이 느꼈죠. 등록금 없을 때 누가 말하면 너 돈 없지? 먼저 나도 급한데 이거 좀 먼저 서.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천사예요. 제가 한국 가서 목회한다 할 때 여러분이 천사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한테는 천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손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는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저는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천사가 있잖아요. 성경이 여기서 너희가 놀라운 일이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천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 사람 교회 나올까 많이 힘들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손이 움직이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누굴 연결시켜줘요. 우리 그거 많이 느꼈었죠. 그럴 때 여러분들 막 스토리 이야기하잖아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거기서 그 사람 만나게 했는지. 우리 이런 이야기 한두 번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천사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누가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기 싫으면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천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그분의 손이 움직이시더라. 자, 천사 있어요? 아멘. 그러면 기도하세요. 자, 천사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사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천사가 없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이 안 움직여요. 저는
많이 느껴요. 진짜 하나님이 한국 오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천사다.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주셨구나. 나한테 준 게 아니고 함께 일하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 천사가 됩시다.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